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하다라는 단어는요, 두렵고 떨림, 존경, 많은 게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반드시 세 가지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하는 자예요. 그래서 모든 선택에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한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고백하고 있죠. 그 전에는 자신의 현실의 갈등이 해결되기만을 기도했어요. 아들이 안 생기는 거죠. 아들이 안 생긴 거는 그때 당시에는 거의 의미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가치 없는 인생. 그런 한나가 아들을 달라 기도하다가 시대를 보고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실인이 필요한 거구나. 우리는 세상 살면서 세상 현실에서 오는 모든 문제와 갈등을 해결받기를 원해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수준이거든요. 내 수준에서 받은 기도 응답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망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죽게 된 거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생각했을 것이고 홍해가 갈라지거나 애국 군대가 사라지는 것을 반드시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도를 넘어서서 반드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언약이 있었죠. 그게 바로 피제사의 언약이었어요. 이걸 놓친 이스라엘은요, 홍해가 갈라진 응답에 취해서 오히려 선민사상에 빠지고 오히려 여호와 유일신 사상,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이방인을 배척하게 되고요, 전통에 빠져서 복음만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나가 자기 수준의 기도 응답에서 벗어난 겁니다.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은 거죠. 지금 여러분이 만난 갈등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한나처럼 찾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문제 갈등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죽을 때 주권 속에서 허락된 거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와 뜻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윗을 알 수 있죠.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인생 최고의 클라이막스에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고백이 다윗처럼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 속하 있습니다. 주권마저도 주께 속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뭘 항상 기억하고 가셔야 되느냐? 응답이 오든 문제가 오든 그리스도로 나에게 기름 부으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오바댜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였죠. 그래서 이 이방신을 섬기는 아합 왕에 충성된 신하였고 동시에 당대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듯이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 나눠서 보호했던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권에 반역하는 일을 한 건데도요, 오바댜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바댜의 두려움은 아합 왕이 나를 죽이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였죠. 그래서 여러분, 오바댜는요, 중직자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소중히 여겼던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요, 나의 직분과 나의 맡겨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대구의 한 중직자님이 지난번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직업은 약사입니다. 근데 나는 내 직업인 약사를 부업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아멘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직업은 부업이다. 그죠? 내가 지금 현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부업이다. 이분은 자기의 모든 것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 말씀의 흐름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채웁니다. 세상이 편리해질수록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 살고요, 내가 편안한 걸 위해 살고요, 불편한 걸 싫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주업과 부업이 확실한 거예요. 오바댜의 주업은요, 선지자를 보호하는 거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아합 왕의 국고를 맡은 자였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고 나라의 모든 프로젝트 사업을 관리하고 나라의 자산을 관리하는, 경제를 관리하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생명건 헌신 아닙니까? 오바댜와 같은 생명건 헌신이 우리 변성교회 중직자들에게 회복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라는 건 느헤미야 9장 5절에 있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아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높이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많은 이름이 있지만 지금 메시지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능력을 베풀고 계셔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복음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언제를 말하냐?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지진이 나는 것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전쟁이 나는 것이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면 세상의 끝은 언제냐? 14절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정하는 축복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모든 시간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다. 딱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두렵지 않아요. 과거도 상처되지 않아요. 미래도 불안하지 않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응답받기 위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은사를 받으려고 금식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금식하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시아의 현장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반드시 전도의 문을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있듯이 바울 전도팀이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빌립보의 첫성 마게도냐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하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였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게도냐에 준비된 제자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가족과 함께 사건이 생기면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하나를 치유하고 그 사건으로 감옥에 간 바울 전도팀이 하나님의 역사로 간수장과 간수장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빌립보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전도의 문을 응답받고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열매로 볼 수 있죠. 열매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있듯이 바울도 아덴의 전도를 사실은 실패하고 로마에 있던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로마의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게 되어지죠. 둘 다 뭔가 실패한 만남, 뭔가 아쉬운 어떤 그런 상처되는 그런 여정인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만남이었죠.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로마의 전도 운동을 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그 시대를 살리는 절대 망대의 삶을 응답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슴에 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세 가지를 인정하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도. 그러면 금토일 시대에 우리 금요일날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게 치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치유받아야 될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를 치유받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 있어요. 과거가 상처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이 과거를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셔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려고 허락하신 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과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게 되면 발판이 됩니다. 무엇을 깨닫는 발판입니까? 오직을 깨닫는 발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깨닫는 발판이 되는 거죠. 이게 과거를 치유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요. 우리가 지금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확신 없이 살거든요. 내가 나를 모른 채 살아요. 이 지금은요. 말씀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의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지금은 뭐가 되느냐?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이 응답이 된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지금 감사되어지십니까? 예배 가운데 있어서 되어지는 감사 말고 내가 만난 현실, 나 혼자 집에 돌아갔을 때 그 집구석에 있는 혼자 있는 시간에 이게 회복되어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 비밀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지금이 응답이고 감사를 누리게 되는 거죠. 앞으로 올 미래가 치유되어져야 돼요. 앞으로 올 미래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급변하는 미래가 올 겁니다. 많은 직업들이요,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이 미래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에 있습니다.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237 옥청종족으로 하는 그릇을 갖추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미션 중에 미션이 뭡니까? 3가지 뜰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역 초기에, 사역 말에 2번 성전을 청소하시는 사건이 터집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에는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누구나 와야 돼요.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교회에서 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 했냐? 지금 우리에게 이 3가지 뜰을 24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치유예요. 3가지 뜰을 24 할 수 있는 게 치유입니다. 병든 자가 교회에 와야 된다니까요. 답답한 자가 교회에 와야 돼요. 여러분들을 찾아오기도 해야지만 교회에 와서 답을 얻어야 되겠죠. 또 우리는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후대 아이들이요,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에 와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실제로 찾아지고 확인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미래는 뭐가 되느냐? 우리의 미래는 완전한 확신 속에서 가게 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없어지고 확신 속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가 생깁니까?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작품으로 후대의 평가를 받게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을 3가지 언약 붙잡고 치유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과연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지 점검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3가지를 인정하는 것임을 오늘 깨닫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그걸 알고 누리고 인정하며 전달할 수 있는 치유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실제로 과거와 지금과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응답을 받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치유의 응답을 받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